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54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이제 할렐루야 찬양 내에 아름다운 찬양이 있으며 목사님 나오셔서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베들레헴아, 너는 비록 보잘것없으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너에게서 난다. 그의 핏줄을 더듬으면 까마득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가 여호와의 힘을 입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드높은 이름으로 목자 노릇을 하리니 그의 힘이 땅 끝까지 미쳐 모두 그가 이룩한 평화를 누리며 살리라.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여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지어다. 우리 믿음으로 세 번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지어다. 주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지어다. 주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성찬주일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권사 예배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권사님들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다 참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권사의 송년회 모임이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일정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직대표회의가 12월 14일 날 있고 공동회의가 21일 날 있습니다. 12월 21일 공동회의는 이제 예산 결산하고 새 예산 집행 발표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12월 21일까지 기도 제목 꼭 제출해 주시고 우리 기도 제목 여기 있는데 또 추가하실 분들 또 안 하신 분들 내주셔서 우리가 올 한해 기도 책자 만들어서 또 내년 1년 동안 기도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읽어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행동을 모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의 가르침을 삶의 바탕으로 하는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첫 번째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왕의 선택도 아니고 대통령의 선택도 아니고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을 보았고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또 그들이 어부였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그물을 이렇게 깃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6절 19절에 시몬이나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우리도 시몬과 안드레처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선택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자기가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되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메마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섭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가 있으면 다르죠. 그 사람이 영향을 받고 또 그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금천이나 파주 이렇게 다니다 보면 금천역 광장에서 신호대기가 걸려서 차 안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 보여요. 건너가시는 분도 보이고 또 뭐 하고 있는 게 보여요. 어쩌면 보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그 모습을 딱 느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디 있든지 시장을 가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시편에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은 앉고 일어서는 아시는 분.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세심바 되시는 분. 그런데 그분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호수인데 너무 넓어서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여기에 어부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만 있었겠어요? 시몬만 있었겠어요?
많은 어부들이 있었죠. 또 이 당시 때 어부라고 하는 것은 혼자 어부라는 물고기를 낚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또 아들들, 사촌들, 일가 친척들이 모여서 한 집안이 농사 짓듯이 어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어부인 시몬을 보았어요. 안드레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불렀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시몬과 안드레를 부른 것처럼 우리 알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시몬과 안드레가 믿음이 좋아서, 시몬과 안드레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그냥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나중에야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특별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제가 가끔 이렇게 선교지를 방문하게 되면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거나 또 비행기 탈 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인종도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각양각색의 사람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비행기를 기다려야 될 때 두세 시간, 세네 시간 기다려야 될 때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을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내가 선택을 받아서 내가 여기에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만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가복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시몬처럼 선택했다. 여러분, 저를 아무런 조건 없는데 우리가 어떤 직업인지를 아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그냥 무조건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 세심받아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제자들은, 이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가다. 여러분, 그물을 버려둔다는 것, 일하던 경제 현장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경제적인 안정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일반적인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는 결단이에요. 일반적인 세상의 방식이라는 건 이 당시 때 로마 황제의 복음,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는 말이 교회에서 지금은 사용하지만 마가복음 시대에는 로마 황제가 사용했던 게 복음이에요. 로마 황제 유앙겔리온, 뭐냐면 로마 황제가 했던 모든 일이 일반적인 흐름이었던 세상, 로마 황제가 하는 것이면 무조건 진리라고 믿었던 세상 가운데 마가복음은 로마 황제 유앙겔리온이 복음이 아니고 진짜 복음은 나사렛 예수의 복음이 진짜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 나사렛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복음을 포기하고 그것을 던져버리고 예수의 복음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이데올로기화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정치적인 용어로 쓸 수가 없어요. 복음을 경제적인 용어로 쓸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철학적이나 사상적인 용어로 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정치 밑에 두려고 해요. 정치 밑에 둘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 밑에 복음이 있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를 초월하는 거예요. 사회주의를 초월하는 거예요. 자유를 초월하는 거예요. 평등을 초월하는 거예요. 자본주의를 초월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카테고리 속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복음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극우가 되거나 극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극우도 아니고 극자도 아니에요. 중도도 아니에요. 그럼 복음은 뭐냐? 예수의 말한 복음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의 복음으로 채워지는데 예수의 그 가르침은 오늘 이 세상의 일반적인 흐름을 거부하고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다른 대안이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취하는 자. 구약에 보면 예레미야 16장 16절에 보면 내가 많은 어부를 보내서 이 백성들을 고기 잡듯 잡아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 많은 사냥꾼을 보내서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을 샅샅이 뒤져서 그들을 사냥하듯 잡아내겠다. 여기서 이 어부, 예레미야 16장에 나오는 어부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부가 물고기 잡듯이, 사냥꾼이 짐승을 잡듯이 다 샅샅이 잡아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어부라는 말은 부정적인 용어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정적인 심판의 도구인 어부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긍정적인 것으로 바꿔버리셨어요. 사람들은 어부 그러면 인신매매범과 동일시 여겼고, 어부는 물고기를 낚는 거니까 사람을 속이는 거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했어요. 그런 유대인들 향해서 이제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위에서 부정적이었던 것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심판하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야 될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들이 자기의 온 몸을 불살라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드립니다. 세상에 잘 보여서,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서 출세하거나 떵떵거리고 사는 목표를 던져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관은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은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세워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자살하고 죽었어요. 11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 가운데 11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재판 현장에도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신 현장에도 제자들은 없었어요. 여자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야 자신들이 예수님에서 선택되었다는 가장 첫 번째 단계인 예수님을 따른다는 증거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라는 존재가, 베드로라는 존재가, 야고보라는 존재가, 요한이라는 존재가, 이 내가 구원받았어. 선택되었어.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목숨을 걸고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시작한 게 선교입니다. 선교는 미개한 사람들을 계몽하는 게 아니고, 선교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그 신비로움을 가서 전해주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성경책을 끼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선택됨을 깨닫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물음표로 시작했다가 느낌표로 끝나는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우리는 성경 읽을 때마다 깨닫습니다. 내가 야고보처럼 선택을 받았어. 모세처럼 선택을 받았어. 내가 다윗처럼 선택을 받았어. 그 수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지목하거나 지적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여전히 방황하고 있어요. 여전히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선택함에 있어서 예수님은 후회한 적이 없으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택에 후회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날마다 깨닫는 거예요. 날마다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 가운데 선택받은 거예요. 이 선택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지배받지 않고 세상을 초월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시간을 쪼개서 선교하고 자기 수입을 쪼개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물질을 써요. 오늘날 세상의 가치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10%를 헌금을 합니까? 그걸 가지고 적금을 들어도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데 사람들은 11조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죠. 그래서 11조가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11조는 어떤 의미로 보면 10의 9로 얼마든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주님, 저는 10분의 9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10의 1은 주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께 구원받고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았고 그 선택은 이 땅에서의 선택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선택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하든 죄를 짓든 안 짓건 예수님의 선택은 후회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값없이 드려지는 거예요. 아까워서 덜덜덜 떨면서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상담을 받을 때 목사님 11조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그럼 하지 말라고. 우리 장로님들 뭐라 그러죠? 목사님 11조 하라고 격려해야지. 아니 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1조는 마음이 바탕이 돼야 돼요. 헌금은 마음이 바탕이 돼요. 액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을 정말 내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첫 번째 표적이에요. 그리고 내 구원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드려지는 게 찬양이고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를 깨닫는 순간 이 사랑이 너무 크니까 이 받은 사랑을 나 혼자로 끝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내가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모셔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자고, 나랑 같이 예배 드리자고,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맛있는 걸 사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이 사랑을 이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애들을 보면 애들이 어릴 때는 엄마만 쳐다보죠. 아빠를 쳐다보죠. 꼬맹이였던 애가 잘합니다. 그 애는요, 아빠 따라하기를 해요. 엄마 따라하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크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냥 따라하던 그 애, 모방이었던 애가 어느 순간 자기가 알아서 성장합니다. 엄마와 아빠의 가르침 속에서 자기의 삶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얼굴이 부모예요.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저는 장례를 치르면 가신 분의 그 흔적을 성경에서 봅니다. 전에 어떤 장례식 갔더니 그 안수 집사님이 성경이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책을 한 권을 오랫동안 쓰셨대요. 한 30년 동안. 그 성경에 그 구절마다 자식들의 기도 제목들이 적어져 있어요. 날짜도 있고. 그런데 불행하게도 안수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아무도 믿은 사람이 자식. 그런데 아버지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자식들이 어쩔 수 없이 교회식으로 장례식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펴놨더라고요. 성경을 제가 봤어요. 모든 성경은 아니지만 구석구석 곳곳에 날짜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기도 제목이 있어요. 누구 열이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열을 떨어뜨려 주세요. 누구 이번에 대학 입시 보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지혜를 주세요. 성경책이 그냥 성경책이 아니고 그 아버지가 아들과 딸을 위해서 평생 통했던 기도 제목. 더 나아가서는 이분이 공직에 있었는데 외교관이었는데 나라를 위해서 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국가에 생겼는데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성경 구절 옆에다가 적어놨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흔적을 전혀 보지 못했던 아들과 딸이 그 성경책 하나로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장례가 끝났을 때 그
이미 장성해서 사회의 일원이 된 아들과 딸이 제 손을 붙잡고 목사님, 저희가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기도로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고 내가 똑똑해서 잘 산 줄 알았는데 내가 한 것보다 우리 아버지의 기도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자식은요 나중에야 부모의 헌신을 알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모방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성경책 끼고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의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회개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한 거, 더 많이 마음을 써야 되는데 마음 쓰지 못한 거,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한 거,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 아이들에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한 거,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다니다가 그 다음부터 교회를 떠나서 그냥 방학하고 있는 것은 주님 저의 잘못입니다라는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더 많이 본을 보여야 되고 더 많이 사랑을 흘려 보냈어야 되는데 보내지 못했구나, 그 때를 놓쳤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 혼자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게 자식일 수 있고 일가 친척일 수 있고 내가 아는 형제일 수 있고. 제가 올해 제일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친했던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던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선생님 하다가 정년 퇴임하고 나서 한 9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난 봄날에 전화한 적이 있어요. 저한테. 김 목사 어디 있어? 근데 잠깐 밖에 나와서 그랬더니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좀 몸이 안 좋아서 하면서 한 3시간 동안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끝에 나도 신앙에 관심이 있어 그런 거예요. 제가 이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요, 그 집에 성경책 사가지고 간 것만 해도 20권이 넘어요. 가져가면 불에 태워서 던져버리고 또 던져버리고. 친한 친구니까. 중학교 때부터 친구고 어릴 때부터 친구고, 저희 아버지가 교사였으니까 저희 아버지랑 같은 계통에서 일해서 저희 아버지가 아주 좋아했던 친구였어요. 훅 떠나버렸어요. 오늘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누구예요? 너 웬일이냐? 그리고 장례식장 가서 넉넉하니 있다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데 못한 거 보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나 선택받은 것 같죠. 그런데 특별한 경우는 여러분 정말 특별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선택받았다는 게 이게 돈하고 비교가 되지 않아요. 어떤 지위하고 비교가 되지 않아요.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선택이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다른 사람 다 제껴놓고 나를 향해서 포기하고 있지 않고 여전히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그렇다고 내가 잘 사는 것도 아닌데 엉망으로 사는데 그런 나에게 와서 예수님 말씀해요.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기다려. 여러분,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사랑이 빚진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나 혼자 잘났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잘 세워서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 우리 주일학교 어머니들이 헌신해가지고 1층 카페를 예쁘게 꾸몄어요. 그래서 보면서 참 좋다, 감사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카페를 통해서 사람들이 드나들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삶에 주님이 내게 계시다는 걸 한 사람 한 사람 깨달아지면 한 사람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한 사람이 조금만 행복해지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행복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사랑하고 아픈 사람 아픈 채로 안고 기도하고 넘어진 사람 넘어진 채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원망하지도 않고 욕하지도 않고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당신을 불살랐어요. 당신을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 예수님이에요. 누구 탓하지도 않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바탕이 된다면 오늘 우리의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사랑의 역사 임하지 않을까,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옆에 있는 분들 더 사랑해서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의 헌신 수고를 다 하시고 그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한 걸 우리가 아니까 이제 이 사랑을 나 혼자 누리지 말고 우리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는데 사용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하는 그런 잔치가 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이 선택에 후회가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제는 사랑의 언어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겠습니다.